할렐루야.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신앙의 기본 거듭남.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또 우리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사업을 하고 또 직장생활 할 때 여러분 중요한 사실을 깨닫죠. 그것은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핵심적인 것을 우리가 꼭 알고 있어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사에도 가면 핵심 기술이 있습니다. 우리가 공부를 할 때도 그 단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을 아는 사람이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에도 가장 중요한 이 핵심, 그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스포츠를 하는 사람들도 항상 기본기를 다지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기본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분명하게 거듭나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970년도에 미국 대선 가운데 한 후보자였던 지미 카터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거듭났습니다. I am born again. 그러자 모든 미국이 저녁이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거듭났다는 것은 무엇인가? 어떻게 해야 거듭날 수 있는 것인가? 거듭남의 정의와 이 거듭남에 대해서 미국 전역이 논쟁이 붙은 적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거듭남, 우리가 또 다시 태어난다는 이 born again에 대해서 가장 오리지널한 최초의 이 텍스트가 바로 요한복음 3장에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변화를 갈망합니다. 내가 이렇게 살다가 죽을 수는 없지. 나도 좀 변화가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가 이런 갈망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과연 내 인생이 변화될 수 있을 것인가? 오늘 성경은 인간의 이 본질적인 내면의 변화를 가리켜서 다시 태어난다. 그리고 또 우리가 거듭났다. 영어 표현은 born again, above, 위로부터 다시 태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위로부터 다시 태어난 이 거듭남, 이 거듭남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회에서도 보면 우리는 다시 거듭났다. 그래서 당도, 우리 정치 당도 우리는 거듭나겠다. 그리고 또 심지어 어떤 시는 거듭난 도시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말하는 이 거듭남은 세월이 지나면 곧 바뀌어버리고 마는 것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거듭남이 가능하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누가 거듭나야 되고 또 우리가 왜 거듭나야 되는 것인가? 어떻게 거듭날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우리가 누가 거듭나야 될까요? 우리가 거듭나야 된다. 야, 저 사람 다시 태어나야 된다. 라고 얘기할 때 보통 우리는 악인이나 깡패, 사기꾼, 또 우리가 악한 사람들을 연상하게 되고 그것은 나와는 상관이 없어 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거듭남이 필요한 것입니다. 1961년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유명한 재판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당시 홀로코스트, 우리가 유태인을 600만이나 죽인 바로 히틀러의 그 사건, 바로 히틀러의 오른팔이었던 아이히만의 재판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히만의 재판을 보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근데 그 법정에서 당시 유명한 그 이스라엘의 철학자 한 분이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한나 아렌트라는 분이 앉아서 과연 이 600만이나 죽인 이 히틀러의 아이히만은 어떤 사람일까? 어떻게 생겼을까? 그가 가까이서 그를 보려고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법정에서 가까이 그를 관찰하는 순간 그는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아이히만은 너무나 평범한 그러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정부의 명령을 따르는 그냥 일반적인 한 공무원의 모습을 하고 있었고 마치 어린아이처럼 순진한 모습도 그곳에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나 아렌트는 나중에 글을 쓰면서 악의 평범성, 악은 평범하다는 것입니다. 악인은 우리와 다른 그러한 뿌리 달린 모습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요소를 가지고 살아가는 평범한 얼굴을 가지고 있고 또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그래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나 아렌트는 그 글 속에서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 모두의 속에도 이렇게 평범한 얼굴 속에 악이 숨어 있는 것처럼 우리 모두도 악한 요소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오래전에 캐나다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 캐나다 한 마을에 조폭 형제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 조폭 형제 때문에 굉장히 괴로웠어요. 그를 피해 다니고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형제 중에 형이 그만 사고로, 교통사고로 죽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장례식에 이제 이 장례식을 치러야 되는데 장례식을 거행해 줄 목사님, 성직자가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다 거절하는 거예요. 아무도 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동생이 신문에 광고를 냈습니다. 우리 형의 집례를, 장례식을 거행해 줄 성직자에게는 10,000불을 주겠다. 큰 돈이죠. 그래서 단 조건이 있어요. 밑에 우리 형을 성자라고 말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저렇게 악한 조폭을 누가 성자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 그리고 누가 가겠어? 그런데 어떤 한 젊은 목사님이 자원해서 가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과연 저 목사님이 장례식에서 정말 성자라고 말할 것인가? 모두가 궁금해가지고요. 구름대처럼 많은 사람들이 장례식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 장례식에 형이 누워있는 거예요. 그리고 동생이 옆에 있습니다. 과연 목사님은 집례시에 이분을 향해서, 이 형을 향해서 성자라고 얘기할 것인가? 모두가 궁금하고 있는데 이제 목사님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누워 계신 고인 되신 이분은 정말 저기 살아있는 저 동생에 비하면 정말 이분은 성자입니다. 악의 상대적인 그런 상대성을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전부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밝혀진 죄가 있고 그리고 아직 밝혀지지 않은 죄만 있을 뿐이지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영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저널리스트가 장난으로, 이분이 원래 장난기가 심한 분인데 이제 영국의 당시 유명한 20명의 국회의원, 그다음에 또 연예인, 그리고 또 사회인, 모든 이 사업하는 분에게 이제 전문을 보냈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당신의 모든 죄는 다 밝혀졌습니다. 그러니 내일 되기 전에 영국을 빨리 떠나십시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 다음날 놀랍게도 그 20명의 사람이 한 사람도 진짜 영국에 있지 않고요, 일시에 다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성경 로마서 3장 10절 그리고 로마서 3장 2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명한 파스칼은 얘기합니다. 우리가 쓰고 있는 의인, 영웅, 그리고 또 성자, 이것은 실체가 없는 신화적인 단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자라고 하는 사람들, 우리가 정말 거룩하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가까이서 보면 그 사람에게도 수많은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멀리서 볼 때 산은 아름답지만 막상 그 산에 들어가면 썩은 나무가 있고요, 또 그 속에 썩은 시체가 있고 지저분하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거기서 거기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주변에서 보는 사람들 보시죠. 우리가 그 전에 국정농단의 주인공이었던 최순실, 굉장히 좀 뭔가 악한 사람처럼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보니까 동네 아줌마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이번에 북한에 우리 김정은, 이분도 정상뭐 회담한다고 판문점에 보니까 어떻게 보면 어떤 사람들은 또 멋있다고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게 뭘 얘기합니까? 평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우리 속에, 우리가 아직 보이지 않았을 뿐이지 감춰진 죄와 악한 이 내면의 모습들이 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시죠.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이 누구에게 지금 거듭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3장 1절에 보니까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 그러니까 바리새인은 그 당시에 이 제사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형식적으로, 그리고 또 당시에 로마와 결탁해서 이제 현실적인 인간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종교를 이용하는 그것을 떠나서 순수하게 하나님만 우리가 의지하겠다고 나선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인 것입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 중에 스승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성경 보시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이제 거듭나라고 했을 때 9절에 니고데모는 어찌하여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10절에 보시죠.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이스라엘의 선생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요 보통 랍비가 아닙니다. 우리가 기독교에 목사님이 계시죠. 그리고 캐톨릭의 신부님이 계십니다. 불교는 스님이 계시죠. 여러분 유대교에는 랍비가 있습니다. 근데 랍비 중에 최고의 스승이에요. 그런데 네가 왜 거듭난다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거듭나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거듭나야 됐다고 다른 사람을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거듭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명한 이동원 목사님이 워싱턴에서 이제 침례교회 개척하시고 할 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이제 영어를 가르쳤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영어반이 있어가지고 한국에서 이민 온 이런 분들을 영어를 가르쳤는데 당시 이제 노인분들은 영어가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한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제 영어를 배우다가 결론을 내렸대요. 야, 우리가 아무리 배워도 영어가 안 는다. 배운 거 가지고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 실제적으로 한번 연습을 해보자. 집에서 우리끼리 한번 해보자. 그 집에서 연습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밖에 가서 마켓 슈퍼에 가서 이제 물건을 사가지고 이제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띵동 하니까 할머니가 생각이 난 거예요. 아, 이때 영어로 한번 우리가 연습을 해보자. 그래서 그 안에서 영어로 물어봤습니다. 후여?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밖에서 대답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셨습니까? 전라서태로 미랑께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미랑께 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내가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거듭나야 됐다는 말 남들에게 밀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변화돼야 된다. 이렇게 유대인의 지도자도 스승도 변화가 되듯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안타까운 것은 교회를 오래 다니고 또 우리가 오래 생활해도 진정으로 변화되지 못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거듭나야 될까요?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니고데모의 대화 가운데 거듭나야 된다라는 말씀을 무려 3번이나 반복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 짧은 이 대화 속에서 3번이나 반복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집사람과 올해 결혼한 지 벌써 23년 됐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오래 살아도 사실 우리 집사람을 잘 몰랐구나 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됐어요. 왜냐하면 점심을 한번 먹기 위해서 가끔 외식을 한다 하더라도요 물어봅니다. 그때 오늘 뭘 먹고 싶어? 할 때 냉면 먹을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은 저는 아무 생각 없이 난 짜장면 먹고 싶은데 하면서 짜장면 집에 갔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요 정말 자기가 먹고 싶은 얘기를 툭 던지는 거예요. 그 첫 마디 냉면 먹을까 할 때 뭐예요? 자기가 냉면 먹고 싶은 마음이 그 단어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 말을 잘 들어보시죠. 그러면 그 말 속에서 그 사람의 마음이 숨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인간의 모든 대화 가운데는요 그 속에 우리나라 속담 가운데 언중유골이다 말 속에 뼈가 있다 하는 것처럼 자기의 속마음이 나타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니고데모 유대인의 스승 중요한 인물 아닙니까? 이분에게 정말 신앙생활하면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거듭나야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거듭나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뭘 얘기합니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하시고 주님께서 거듭나라고 하셨으니까 거듭나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땅끝까지 복음 전해라 뭘 해라 여러분 그러나 정말 주님이 강조하신 것은 먼저 거듭나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영국 유명한 조지 휘필트라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은요 유명한 설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청년이 이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너무나 감동되어서 목사님을 따라다니면서 이제 헌신했어요. 그런데 이 청년이 얼마 있지 않아서 시험에 들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님이 설교할 때마다 당신들은 거듭나야 됩니다 라고 계속해서 반복하는데 어떨 때는 설교 내용이 똑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휘필트 목사님에게 청년이
이제 자기 또래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얘기하겠죠. 목사님, 어쩌다고 똑같은 말씀을 여기서도 하고 여기 가면 또 아는 사람도 있는데 똑같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렇게 하십니까? 그렇게 똑같은 소리를 계속하면 싫어합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 청년을 보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네가 거듭나야 되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Because you must be born again. 네가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하면서 남들은 변하다라고 하면서 이것이 나에게 주는 말씀인 줄 깨닫지 못하고 날 되고 사회만 바뀌기를 원하고 있을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변화되어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주님께서는 오늘 변화되고 거듭나야만이 뭘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3장 3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에는 대통령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요즘에 북한과의 정상회담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기울이죠. 누가 나옵니까? 북한의 대표가 나옵니다. 김정은이 지금 통치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통치합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14장 1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읽어보겠습니다. 14장 17절 말씀.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통치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내 삶 가운데 임했다면 의와 평강과 희락의 기쁨이 넘쳐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이어서 우리가 보십시오. 우리가 14장 17절 이어서 18절의 말씀은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 이로써가 무엇입니까?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하면서도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기뻐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에도 신앙생활에도 기쁨이 있고 그리고 소망이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예배자가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요. 나아가 누가 인정합니까? 18절에 보십시오.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사람들도 야, 하나님 믿으니까 저런 일이 생기는구나. 그런 칭찬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되는데 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는 거듭나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거듭남이 없는 인생은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의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교회를 나오는데 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못했을 때는 세상이 달라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안에 성령이 임재하시고 성령께서는 오셔서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때 우리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고백합니다. 성경을 읽다가 말씀을 듣다가 성경 공부를 하다가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우리가 기도하면서 성령이 오셔서 깨닫게 하시고 성령이 오셔서 역사하실 때 어떠한 일이 벌어지냐? 세상이 달라 보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달라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예수만 해서 성령이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러한 통치의 기쁨이 넘치는 역사, 그것은 바로 거듭날 때 이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성령 안에서 거듭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세 번째, 어떻게 우리가 거듭날 수 있을까요?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4절로 15절 가운데 어떤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구약의 유명한 바로 출애굽기의
불뱀의 사건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장 14절을 보시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모세가 광야에서 불뱀을 들었습니다. 노뱀을 들었습니다. 왜 들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가고 싶은 것도 가지 못하고 먹고 싶은 것도 먹지 못하고 종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그를 자유롭게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들은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그들이 광야를 들어갔을 때 먹을 게 없었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그들에게 장정만 200만 명이었습니다. 엄청난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그 60만의 장정들 또 이스라엘 백성들까지면은요 200만이 넘는 사람들, 말이 그렇죠 여러분. 200만이 광야에 있다고 생각하십시오. 우리가 음식을 차로 배달한들 그 사람들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서울시 인구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엄청난 인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 어떻게 먹이셨습니까? 아침이 되면 하늘에서 이슬처럼 만나가 내리는 거예요. 아침에 가보면은요 하얀 모래가루처럼 이 밀가루처럼 뭔가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걸 다 바리바리 주워다가 그들은요 먹는데 너무나 맨 처음에 맛있는 거, 꿀처럼 맛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매일 똑같은 게 먹는 거예요. 매일 똑같은 걸 먹다 보니까 나중에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이 박한 것을, 우리가 여러분 집에서도요 쌀밥 얼마나 귀한 겁니까? 그런데 매일 똑같은 맛있는 갈비 먹다 보시죠. 그러면 뭐라고, 어떤 얘기가 나옵니까? 맨날 갈비만 주는 거야. 왜 맨날 쌀밥만 줘? 좀 보리밥 좀 주지 하는 것처럼 자기도 모르게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도 신앙생활 할 때 맨 처음에는 눈물과 감사가 나옵니다. 너무나. 그러나 신앙생활 또 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밋밋한 거예요.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불뱀이었습니다. 불뱀이 와서 물어버리니까 그들은 다 고통 가운데 죽어갑니다. 또 살려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주신 방법이 무엇입니까? 모세에게, 모세야 노뱀의 형상을 이제 이 장대에 매달아서 높이 올리고 그것을 쳐다보게 하라. 그것을 보면 산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쳐다보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안 보는데, 놀랍게도 사람들은요 그 쳐다본다고 살겠어라고 안 보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순종하고 쳐다보면 어려운 거 아니잖아. 우리가 하나님이 예수 믿으라고 하는 거 어렵지 않은 거잖아요. 여러분 집에 전화를 해서 여보 내가 도장을 안 가지고 나왔는데 도장 좀 찾아봐. 그래가지고 서랍에 있어. 그러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안 보이는데 없나 봐. 없는 겁니까? 못 찾은 거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해서 자기가 못 찾았는데 없다고 얘기합니다. 정답은 못 찾았다고 얘기하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 하나님 무시하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방법, 쳐다보고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는 겁니다. 그때 쳐다보고 산 것처럼 지금도 인자도 들려하려니 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반드시 구원을 받게 되고 그리고 거듭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려운 걸 제시한 것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어린아이건 노인이건 많이 배웠던 못 배웠던 먼데 있던 가까이 있던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산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지금 달리신 그 사건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사망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죄와 허물을 다 대신 지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산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쳐다보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마음의 눈을 열고 믿고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를 믿게 하면 우리는 거듭나게 되고 제2의 인생을 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가 있고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죽음의 이 고통이 십자가에 다 전가되어서 주님께서 다 갚아주신 것입니다. 그 사건을 우리는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에베소 2장
8절은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선물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선물은요, 그냥 값없이 받을 자격이 없는데 주는 거예요. 이것이 선물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받을 수 없는 가운데 그냥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해요? 우리가 받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1700년대에 있었던 일입니다. 영국에 노예 무역을 하던 시절이었습니다. 당시에 아프리카에서 노예를 잡아다가 그리고 이 노예들을 유럽에 팔면서 영국은 막대한 부를 이제 이루고 있었죠. 그때 한 청년이 노예 무역에 종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바다 가운데서 엄청난 폭풍이 불어오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기 가운데 여기서 끝나는구나 했을 때 어머님의 기도가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러면 저 하나님 믿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구조된 후에 성경 말씀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 요한복음 8장 34절을 읽으면서 자기에게 부딪히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자기가 슬레이브, 종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노예를 잡아 지금 이 슬레이브, 자기가 이 노예를 팔던 사람인데 내가 종이란 말인가? 자기는 많은 죄를 졌습니다. 때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때로는 감옥에 가기도 하고 숨기기도 하고 훔치기도 하고. 그러면 나는 비록 내가 사슬에 매여 있는 종은 아니지만 내가 죄를 범했기 때문에 나는 죄의 종이구나. 내가 해야 될 선은 행하지 못하고 내가 해야 될 의는 행하지 못하고 내가 죄만 짓는다면 나는 죄의 종이구나. 내가 진짜 종이구나. 그렇게 마음의 고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죠. 예수께서 우리가 5절 보십시오.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38절 시작.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워.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신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자유롭게 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를 주시는구나. 예수를 말미암아 자유를 준 내가 하는 의와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우리가 자유롭게 되는구나. 이 사실을 깨닫고 너무나 감사하고 그런 기뻤습니다. 그래서 그가 지은 찬송시가 바로 Amazing Grace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하나님 안에서 생명 찾은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구나. 그 사실을 깨달았을 때 그는 너무나 감사와 기쁨으로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여러분, 이 은혜가 임했을 때 그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는 나중에 전도자가 되었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존 뉴턴의 영향을 받아서 영국은요 나중에 노예 무역을 폐지하고 노예 제도를 먼저 폐지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그 나라에 임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자유케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요 추상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우리가 뜬구름 잡는 어떤 깨달음과 그리고 어떤 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실제적인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지에 가보시죠. 예수님의 그 모든 일들과 사건이 그대로 우리가 어떻게 해요? 보존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는 곳과 예수님께서 이적을 일으키신 곳, 심지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자리까지도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대속의 사건은 막연한 철학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은 나를 위한 것이고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은 나를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막연하게 믿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얼마나 아프실까, 그것이 아닙니다. 그 십자가 대속의 사건에는요 내림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이름표를 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습니다. 너희는
이 사실을 믿기만 할 때,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만 할 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이룬다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너희가 하나님, 이 십자가의 사건은 나를 위한 사건입니다. 주님,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앞에 믿음으로 고백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놀라우신 은혜인 것이죠. 그래서 성경 이사야서 55장 여러분 1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값없이 와서, 이 값없이, 우리는 이 풀이라는 말을 표현하고 있는데 공짜가 아닙니다. 이 값없이 없다는 것은 값으로 매길 수 없는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이 은혜는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마치 공기를 우리가 돈 내고 공기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요즘에 우리가 이 나쁜 황사 현상이라든지 또 우리가 이 공기로 인해서 요즘에 얼마나 공기의 소중함을 깨닫게 됩니까? 마찬가지로 정말 이 은혜는 너무나 크기 때문에 돈으로 살 수 없는 거예요. 이 은혜는 어떨 때 합니까? 우리가 보니까 옛날에 이병철 회장이 죽기 전에 이제 그 차동규 신부님과 많은 대화 편지를 했다고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귀중하는 건요, 그때가 돼서야 아는 거예요. 소중한 것 잃어버리고 나서야 아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도요, 우리가 좋을 때는 모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죠. 지금 거듭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십자가의 은혜는요,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을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의에 이르고 또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니까 네가 거듭나야 되겠다. 어떻게? 물과 성령으로 나야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물로 태어나는 것은 어머니 양수에서 태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은요, 양수에서 태어난 바로 육체적인 탄생, 이것이 바로 물로 태어나는 거예요. 또 우리가 성령으로 태어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사람은 육신의 탄생이 있고 영적인 탄생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안에서, 거룩한 성령 안에서 거듭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는 이제 신분이 완전히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유아실에 보니까 어린아이들이 있습니다. 비록 철부지인 것 같지만 부모님이 있잖아요. 신분이 바뀐 것입니다. 그의 모든 재산과 보호하심과 인도를 부모님을 통해서 받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비록 연약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나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안에서 오늘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저주받으시고 나의 모든 질병을 대속하시고 십자가에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 자녀로서 우리가 중생의 기쁨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